예, 이번에 계속해서 저희가 신약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누가복음 앞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구약 성경의 왕국과 또 왕자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선 오직 단 한 번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선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단 한 번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2절이죠.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말라기 3장 1절의 인용이죠.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전도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는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는 4개의 비유만 등장합니다. 비유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말씀을 많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종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했고 이런 행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엔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엔 비유가 4개만 등장해요. 4개만.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비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적이란 건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시켜요. 그렇죠. 부하들 시키고 신하들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왕은.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별로 없어요. 종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신 행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종은 행해야 됩니다.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온 4 비유도 모두 섬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기록자가 서로 짜맞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면밀하게 연구해 보면 저자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기도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오는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근데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란 건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라고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 기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이게 진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를 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아요. 소위 알려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기도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왕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 명령하고 이렇게 해, 지침을 줄 수가 있죠. 종은 지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아요. 또 마가복음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산상설교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종은 다른 사람들의 산상설교의 내용은 법규, 규칙 이런 지침들이에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산상설교잖아요. 원수가 뺨을 때리면 반대편도 돌려대라 이런 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종은 그런 지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안 나와요.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잖아요.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수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은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일 끝났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다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작, 비기닝, 시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몇 구절 찾아보면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4장 1절에서 그분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또 5장 17절에서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날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또 5장 20절에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매. 또 5장 20절에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매. 또 6장 7절에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또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또 6장 55절에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누워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다 비기닝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10장 41절, 47절, 11장 15절, 12장 1절, 8장 11절, 31절, 30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많은 시작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끝없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있어요. 종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벌려야 됩니다. 근데 끝은 없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을 시작했다, 무엇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은 많이 있지만 종에게 있어 일의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종에게는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에요. 이 사복음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런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서적을 보면요,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음서가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공관복음은 3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가 좀 유사하고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주장인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관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공통되었다, 같다는 말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 다릅니다. 공관복음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고 실제 성경적으로 봤을 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 사복음서가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정면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옆면 보고, 누가복음은 또 다른 옆면 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 후면을 보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공관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었어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이건 이제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당연하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들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기도 알지 못한대요.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예수님 봐라, 모르는 게 있지 않냐? 재림하는 날은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예수님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이 아니다. 전지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반박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창조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봐라, 예수님 아들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창조된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데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갖다 붙여요.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건 맞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종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가복음의 주제를 이해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종으로 계실 동안에는 어떤 지식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계셨어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계시는 동안은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관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모순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거나 받으신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의미 있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질문인데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일 거예요. 아마 이건.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이 질문을.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7장 18절에서는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죠. 또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사람이 모인 게 몇만 명인데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우린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다 배부르게 먹고 많이 막 12강주를 남겼죠.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이게 아마 성경에 나온 질문 중에 저는 가장 훌륭한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버원, 첫 번째 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죽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성경에선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 자신, 심리학에선 자, 에고 이렇게 부르는 게 성경에선 혼이라고 불러요. 자기 혼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풀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누구나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정말 위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10장 26절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런 질문이죠. 부자가 낙원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질문이죠. 12장 15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12장 24절엔 이렇게 질문도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성경 기록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대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질문인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는요, 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14장 37절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겟세마네 동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피를 땀처럼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잤죠. 그것도 3번이나 가서 동일하게 자는지 확인하러 가셨더니 계속 매번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는 질문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기도회 시간을 이제 전체 기도회로 가지려고 하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는 불 1부 끄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불 1부 끄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자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전 교회에서도. 이제 또 직장 생활 하다가 퇴근해서 와서 기도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기도회 하니까, 불 끄니까 뭐 졸리겠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한 시간, 1hour예요, 영어로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게. 근데 참 이상해요. 드라마를 1시간을 보는 거는 쉬운데 2시간도 볼 수 있겠죠. 3시간도 봐요. 근데 기도하는 건 1시간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설교할 때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그런데 기준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자면은 그건 진짜 졸린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자면은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바로 깨거든요, 잠이. 그건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육신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5장에는 이제 응답받는 3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3기도는 아니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3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2개는 응답받았고 하나는 응답받지 못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세히 생각해 볼 만해요. 먼저 5장에 보면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영들이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좋아, 예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5장 10절부터 13절에 있어요.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더러운 영들, 마귀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익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요, 예수님께 자기들을 아예 딴 데로 쫓아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예스로 응답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마가복음 5장에 나온 3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였고 예스로 응답받았어요. 더러운 영들의 기도는 예스로 응답받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셨습니다. 17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간구도 기도의 하나의 종류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떠나십니다. 예스로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누군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 돼지들이란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귀들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해 주셨어요.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에도 예스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고침을 받은 사람, 영적으로 적용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기도에는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안 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 본문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로 응답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더러운 영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신 반면에 고침을 받은 사람의 기도,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구절인데 참 어떤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원래 상태는 어땠냐면 마귀가 군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무덤 위에서 막 난리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옷을 입고 얌전히 딱 앉아 있어요. 제정신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걸 보고 놀랐냐면 옷을 벗고 무덤 위에서 막 난리를 칠 땐 놀라질 않았는데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두려워했대요. 이상한 구절이죠.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 본문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은 이제 바른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신이 바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죠. 이 사람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온전한 정신을 차리게 되기를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고통과 죄와 속박과 사탄으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속박에서 풀어주시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또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사탄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군단이 들어서 옷을 다 벗고 무덤 위에서 막 난리를 치던 사람인데 이제는 온전해졌어요.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바른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어요. 자기를 막 자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옷차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보이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옷이 헐벗은 상태였어요. 닭이 옷 다 찢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사탄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고, 이 사람이 사탄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친 사람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은 막 약물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는 시대예요. 그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과 의사들. 의대생들이 굉장히 지망하는 그러한 과 중에 하나예요. 정신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필요하면 받아야 돼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권한 적도 많아요. 어떤 형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200번 영접했대요. 근데 그 중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빨개 벗고 영접한 적도 있대요. 그건 정상.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돼요. 그 영접할 때 조용히 영접하면 돼. 무릎 꿇고 영접하거나 손을 들고 영접하거나 상관없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벌거벗고 영접하는 건 뭔가 지금 잘못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형제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에서 현대인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몸과 혼과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군단이 들어갔던 사람은 영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몸도 온전해졌어요. 자해를 하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자해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해요. 새로운 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친구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구원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할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친하고 뭐하다 해도 충분히 언젠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배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신할 때도 있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도 그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 같은 친구도 없고 예수님 같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좀 약간 신성모독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되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한 형제님 모셔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뭐 전에 다니던 교회 이야기도 하고 뭐 그 교회 이제 전에 이제 알던 어떤 단체 이끌던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신실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지저분한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리도 너무 많고 너무 실망했다.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이 바로 잡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뭐 공감이 되는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우리가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실망만 하게 돼요. 더 실망만. 여러분이 저를 알면 알아갈수록 아마 더 실망만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더 자세히 알면 알아갈수록 아마 더 실망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외예요. 알면 알아갈수록 실망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내가 알면 30년간 꾸준히 교제를 예수님과 나눠봤더니 너무 실망이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더 그분께 빨려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 같은 친구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말인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약간 변형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 넣어야 채워질 수 있고, 그 무엇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구멍이.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당연히 누가죠.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1151절과 25944단어, 영어 킹제임스 경우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첫사람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만 목자들이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온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조차도 부모님께 순종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의지를 갖고 순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린 시절에 순종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부모가 돼보니까는 부모가 요구하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건 것 같아요. 순종.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출생을 왕의 출생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을 인간을 위한 구원자의 출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어서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23장 47절에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완벽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비유들도 주제에 잘 부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비유들은 대부분 하늘의 왕국으로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가 다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예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또.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온 대부분의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여자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들을 파송시킨 것과 또 그분의 가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모든 곳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29절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의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7장 29절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되. 7장 37절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창녀, 죄인들 이런 사람들, 사회의 아주 하층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주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18장 9절에서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멸시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19장 7절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들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그것도 가장 멸시받고 거부당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일제 그 강점기 때 앞잡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보다 앞잡이들이 더 악질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조선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더 악질적으로 많이 행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세리들은 예를 들면 그 로마 정부에서 1인당 40만 원씩 걷어라 정해줘요. 그럼 세리들이 100만 원씩 걷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40만 원만 주면 돼요. 나머지 6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해내요. 근데 이걸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지 않으면 이 세리가 신고하면은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세리가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선 알아서 걷어서 주니까 자기들이 정해진 것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네가 한마디로 먹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 완전히 악질적인 사람들이었고 최악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들 걸 한마디로 그 빼앗은 게 있으면 4배씩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빼앗은 게 있거든요. 당연히 세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하층민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세리와, 그러니까 최악의 인간이에요. 세리라고 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부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친구이며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들의 친구가 통치자들의, 왕들의 친구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들의 친구가 되면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누가 사귀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친구들이 다 대통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대통령 정도는 돼야 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하층민, 멸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누구나 원하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움과 동정심과 연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왕이고 높은 분이고 사나운 분이 아니라는 걸,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고 연민이 많은 분이다. 그럼 나도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7장 13절에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13장 11절 보라 18해 동안 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셨습니다. 19장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도시 전체를 또 불쌍히 여기셨어요. 23장 2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드러움과 동정심과 연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주님께서 긍휼로 대하시는 장면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옆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셨잖아요. 다른 복음서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옆에 달린 강도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만찬에 관한 기록에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깨진 뼈와 흘린 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6장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원수로 간주했습니다. 10장에서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주지 못한 참된 종교에 속한 영을 이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 죄인들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17장에서는 혼혈인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혼혈,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선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주님을 유대인들의 원수로 만들었지만 이방인들에겐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수신 대상이 데오빌로죠. 이방인 왕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에게 반감을 가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관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안식일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이란 말이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서에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봐요. 관점이 달라요. 공관복음이란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증언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포인트가 달라졌죠. 누가복음에서 유대인이 아닌 인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유대인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냥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9장 6절,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마을을 두루두루 다녔대요. 유대인들의 마을로만 간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녔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진정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이방인들이 먼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마태복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의 구절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먼저 강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의존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인데 하나님, 그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의존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의존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인간이었고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의존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서 10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누가복음에 이제 7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중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여자들을 돌보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주님의 어떤 연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또 멸시받는 사람들을 더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챙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와 안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죠. 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또 7장에 보면 회개하는 여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또 그 주님을 섬기는 여자들의 이야기 이것도 8장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오던 예루살렘의 딸들의 이야기 23장에 나오고 또 마르다 이야기 10장에 나오죠. 베다니의 마리아 이야기 1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얘기 24장에 나오죠.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재산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아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도 주님의 관심을 받는 인간이고 더 보호해야 될 약한 그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자도 약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여자는 약한 그릇이고 남자는 강한 그릇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도 강철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약해요. 근데 여자는 성경에서 더 약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더 약한 그릇인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연약한 남자가 아니라 강한 남자였어요. 뭐 그림에 보면 예수님을 연약한 남자로 많이 막 여성스러운 무슨 남자로 많이 그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목수였어요. 목수. 목수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30년 동안. 지금처럼 어떤 현대적인 장비가 없던 2000년 전의 목수였어요. 굉장히 강한 남성이었다는 거죠. 또한 가장 고귀한 남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주님은 남자로서 여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어쩌면 그래서 지금도 남자보다 교회에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더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남자보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더 헌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여자들이 더 많고 일반적으로. 킹제임 성경 진영교회는 좀 안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자들이 더 많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었고 동시에 100%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인 면으로 부활하신 건 자기 스스로 부활하신 거고 인간인 면으로 부활하신 건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중성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를 찾는 모든 죄인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5분간 쉬었다가 15분부터 기도회